종종 부부간에 이제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질문이죠. 뭐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또 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남녀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적이거나 이모셔널한 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지고 헌신이지요. 그러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여부를 묻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은 당신 생각에 내가 있는지, 당신 마음에 내가 있는지, 무엇보다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대부분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은 사랑해 라고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이건 부족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정도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이론적인 질문 같지만 그 답은 실천에 있습니다. 2024년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요 명제와 같은 일입니다. 안식일날 새벽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 선언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신비로운 몸으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물론 500여 사람 앞에 500명 앞에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당시에 500명이면 꽤 많은 군중입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주 52년, 55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20여 년 후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대다수가 살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히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2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딱 20여 년 전 얼추 히딩크가 이끌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4강을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수백 년 후에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 한국이 어떻게 4강에 올라가냐고 얘기할 테지만 우리는 20여 년 전에 그것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분들 여기에 한 분도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부활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이 드러나듯이 부활을 살아내서 부활이 사실임을 드러내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활을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잡을 잃었습니다. 외지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였습니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지킨다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죽음 이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교회사에 부활을 살아낸 신앙의 신부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반복된 사건이 아니니까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낼 수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반문했을 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이론을 나열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이 존재하고 진짜 사랑함을 입증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웠던 거듭남, born again,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냥 웁니다. 본능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거듭남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활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라가야 하지요.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엄마를 알아봅니다. 아빠는 물론 가족들, 세상을 알아갑니다. 자신이 엄마, 아빠의 자식인 것을 말과 행실과 태도로 세상에 보여줍니다. 야, 아무개 자식이구나. DNA의 힘이 자라면서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를 꼭 닮은 부모의 자식으로 자라갑니다. 아무개의 자식으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몇 열, 몇 월, 몇 시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 때 부활이 실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거듭남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자라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남편이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저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살기 원합니다. 거기서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벅찬 감격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성서 일과에서 오늘 주어진 구약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6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오셔서 옛 모습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에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6절과 8절에 all, 모든이라는 표현이 5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최상급의 포도주와 최상급의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을 덮고 있던 가면, 마스크, 덮개를 벗기십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의 지위, 권력, 명예, 학력, 성별, 국적, 태생, 외모 등등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굴에 쓰고 있던 가면들,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때로는 연기하는 데 필요한 가면들, 얼굴에 쓰고 있던 가면들 다 하나님이 벗겨주십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얼굴빛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민낯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리웠던 죽음의 세력을 없애십니다. 8절인데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히브리어 표현은 swallow up 동사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켜버리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흔적조차 없애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만이 존재합니다. 고난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받아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부활을 사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썩을 것에 미련 갖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요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하듯이 부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기자가 팩트 체크하듯이 부활을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냅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상대방이 사랑을 사실로 느낄 수 있게 하듯이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 불안, 두려움, 갈팡질팡,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도 뭔가 뿌듯한 unlimited, 무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한대의 삶,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부활을 믿는 이 순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한대의 삶을 사는 엄청난 인간, 엄청난 존재,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살았던 선배들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서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쟁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총기 사고 등을 배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엊그제 세례교육을 하면서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에다 두고 예수님을 대입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대입한 다음에 내 이름을 대입해 보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사는 것이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을 사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을 삽시다. 우리의 삶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은혜, 이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